앨런 피즈가 쓴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에서는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의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의 때 더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도움을 요청하면 상대의 대답이 노일 때가 예스일 때보다 10배로 더 많다는 것입니다. 즉 10번 부탁하면 한 번의 도움을 얻습니다. 그래도 도움을 얻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일찍 포기한 97%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한 3%의 직원이 된다. 알렉산드리아 호는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울이 위기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위기의 최종적 자산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그냥 뻔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최종적 자산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위기를 도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은 응답적 태도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위기에 처한 바울의 태도를 바꾸어 내십니다. 위기의 때는 대부분 반응적이게 됩니다. 전직 FBI 요원이었던 조 네보로가 쓴 FBI 행동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오래전부터 위기적 상황에 처하면 뇌의 변연계 부분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른바 3F 현상이 나타납니다. Freeze, 정지, 즉 두려움에 얼어붙는 혼돈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Flight, 도망가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Fight,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련된 대처를 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기적 상황에서는 이런 동물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도 전형적으로 이러한 반응적 태도를 보입니다. 18절에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고 그리고 20절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즉 버리고 버리며 절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반응합니다. 29절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세계를 고대하니라. 여기서 고대하니라 이런 부분은 CE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기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들은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응적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 응답적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을 기초로 해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바울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취할 행동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이끌려 반응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도움입니다. 우리가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응답적 태도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응답적 태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둘째, 영적 책임감을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배 안의 사람들에 대해
영적 책임감을 부여하십니다. 이 책임감에서 비로소 이해되는 바울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가 배 안에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22절에는 권면하고 안심시킵니다. 33절에서는 함께 날을 지새고 음식도 권합니다. 34절에서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즉 이 말은 체력을 길러서 살 길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바울이 선장인 줄 알겠습니다. 선장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해결의 행동들은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책임감이 열쇠가 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 2명의 대통령의 태도를 비교한 글을 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 키트 배포 지연 등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나는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책임을 외부로 떠넘겼습니다. 반면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위기의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극한의 책임감에서 보다 나은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 여러분의 가정, 섬기는 교회, 일터에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영적 책임감을 맡기심으로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지혜를 주십니다.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기서 걸리리라는 부분은 좌초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것까지 응답받은 것인지 아니면 응답의 기초에서 예측한 것인지는 모르나 아마도 하나님의 응답대로 구조된다면 육지 가까이 가야 하고 좌초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응답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믿음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존 맥스웰은 최근에 저서 리더시프트에서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전개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리더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 예상, 기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이루고자 의도를 가지고 전략에 초점을 맞추면 기회를 찾게 되고 그때 행동과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리더의 믿음이 더 강화되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에서 좌초를 예측하고 사공도 관찰하고 밥을 먹고 수영해서 섬까지 갈 준비를 해야 할 일련의 과정들을 예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나온 지혜는 위기라는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확실성과 안정감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에릭 맥널티는 위기의 때 리더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당장 당면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위기 이후에 전개될 예상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 대비할 부분들을 준비하도록 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을 주심으로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예상하며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은혜의 멜리대를 예비하십니다. 28장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들은 결국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들에게 보인 태도입니다. 특별한 동정, unusual kindness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례적인 동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멜리데 원주민은 바울 일행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섬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항해할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여기서 영접 그리고 친절하다는 단어 역시 은혜를 가리키고요. 10절에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후한예로 그리고 대접, 쓸 것을 배에 실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돈키호테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불행 속에서도 빠져나갈 문을 항상 열어놓지 불행을 해결하라고 말일세. 인생은 복잡하다고 하는데 사실 복잡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의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운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운처럼 보이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청의 힘이라는 책에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성공의 답은 내 답과 외답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외답,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이겨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첫째, 응답적 태도를 주십니다. 둘째, 영적 책임감을 주십니다. 셋째, 믿음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십니다. 넷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의 최종 자산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도움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결정적인 자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6강에서 뵙겠습니다.